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 구약성경 186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는 물으려니와 그러나 성벽이 굴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를 보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늘로부터 오는 귀한 생명의 양식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하여 내시면서 두 가지를 그들에게 큰 선물로 주셨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오지요? 성숙한 책임의식을 동반하는 것이 자유이지 결코 방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유인으로서 걸맞는 책임 있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매고 속박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롭고 성숙한 책임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광야를 떠돌며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반드시 그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흔히 인간이 최소한으로 보장을 받아야 될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의식주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복의 대명사로서 땅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8가지의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유업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땅은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복의 대명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과 가옥 그리고 금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관리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 매매를 아예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토지를 매매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반드시 그 땅을 그 사람 대신에 되사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만일에 이 토지를 판 사람 대신에 누군가 그 토지를 되사줄 사람이 없다면 이 토지를 판 사람이 경제적인 여유가 되었을 때에 자기가 팔았던 땅을 다시 되살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되게 되면 그 땅을 아무런 조건 없이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땅의 소유권을 보호할 것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앞서 읽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는 모두가 진정한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의 땅에 새들어 사는 세입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소득이나 교육 수준, 집안 형편에 상관없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리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땅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권리인 이런 땅을 팔아 넘겨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는데 그때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처지를 모른 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복과 권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분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복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처지에 따라서 함부로 사고 팔지 말라라고 분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복의 상징을 우리는 열왕기상 21장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다스리던 때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이 너무나 탐난 나머지 그 포도원을 좋은 값을 주고 치를 테니까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라고 유혹을 하죠. 그런데 나봇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나에게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팔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믿음과 신념 때문에 결국 나봇은 이세벨의 유혹과 관계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그런 권리를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뒤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가옥에 대한 규정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읍 안에 있는 가옥은 1년 안에 무르지 않으면 영원히 되팔 수 없지만 성읍 밖에 있는 집과 레위인의 기업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땅과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자기가 되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서 성읍 안에 있는 가옥은 대부분 부유한 자들끼리 매매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굳이 강제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지만 성읍 밖의 가옥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은 공정한 경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정한 경쟁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20, 30대 MZ세대들이 가장 분노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정한 경쟁의 출발점을 보장하라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조차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가장 기본적인 존엄권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에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혹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비단 21세기뿐만이 아니라 중세시대도 그랬고 고대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돈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진 사람이 더 번다라고 하죠. 돈은 스노우볼, 공굴리기와 같은 효과가 있어서 돈이 돈을 부르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똑같은 원리로 빚을 지기 시작하면 그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빚이 그냥 그대로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빚이 빚을 부르게 돼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죠. 근데 그 근본 요인이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자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자가 또 새끼 이자를 쳐가지고 이자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혹시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거류하게 된 자가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함께 생활하되 형제처럼 여기고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모럴 해저드에 빠져서 이러한 대접과 이러한 혜택을 당연시 여기고 도덕적인 해이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때라도 그 사람의 고득의 빚을 갚아나가고 경제력을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과 마음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기기적으로 지킨다는 것은 무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악한 본성상 이러한 혜택을 악용해서 도덕적인 해이에 빠져드는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발 디디고 사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세입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서로가 서로의 빚을 함께 갚아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우리 서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죄의 짐과 수많은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도피성이 되어주며 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며 또 영원한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빚을 져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사 하나님께서 속히 평안을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과 땅의 기업을 이 시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라도 잃지 않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또 우리 이익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의 손해를 끼치질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며 갚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큰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분열되고 아버지 찢겨져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사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마음과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부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영적인 물질적인 복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기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